우리 귀한 찬송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1절인데요. 1919년 이 3.1 운동은 한국 근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비폭력 민족 저항 운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17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3.1운동의 그 대표자가 33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 헌병에 의해서 체포되고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수가 3,065명, 한 18%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구금이 되고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구금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 일에 헌신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성 왕후가 일본에 의해서 이제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고종은 언제든지 자신이 독살당할 수 있다는 그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언더우드 그리고 에빗슨 등의 선교사님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언더우드, 에빗슨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양철통에다가 담고 자물쇠를 잠근 후 고종이 보는 앞에서 수라상을 올렸는데요. 아마 이것이 철가방의 원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종은 잠자리가 불안해서 침수에 잘 들지 못하는,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하면 선교사님들에게 불침번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헐버트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이 권총을 차고 고종의 침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황제를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고종의 입장에서 볼 때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하들도 그렇고 정말 믿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생각하에 이런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과 민족 독립 그 운동 지도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남강 이승훈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 월남 이상재, 그 다음 그 김규식, 안창호, 백범, 김구, 유관순, 길선주,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1%밖에 안 되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 공천 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참 여기서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한 교회의 한 구역 식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장관 후보로 있다가 그 밑에 있는 참모들에게 여러 가지 갑질을 해서 낙마한 그분은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부산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부교육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함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제가 얼핏 보니까 총회 부총회장도 그리고 그 교회 담임직도 내려놓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 일제 치하에 그 강압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남을 얘기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최고의 경지와 대표격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물론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말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승리한 백성들을 정복한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엄격하게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통치자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국회의원이거나 사법부의 재판관 정도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선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그 랍비였다, 탁월한 랍비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참조해 보면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잘했다, 성공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가 가진 외적인 조건, 사회적인 위치, 어떤 소유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성찰해 본 것입니다. 그 자기 성찰의 밤을 지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둠, 자기 안에 불안감, 자기 안에 불만족, 메마름, 철저한 자기 한계를 깨닫는 고뇌의 밤이었습니다. 그 고뇌의 밤에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잡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배에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이렇게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접하면서 베드로는 자기와 같이 계셨던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금 어떤 소유,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위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종교적인 그 경험, 이것을 가지고 나는 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진면모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적어도 한 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성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으니까 나는 됐다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이구나, 겸손하고,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를 교정하려고 다듬어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니 자기는 어둠이고 자기의 모습들은 참 한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삐어, 시작.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주님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주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어떤 표적, 이적, 기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요. 그리고 치료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난 후에도 주님은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 놀라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 그분 자신을 믿는 것, 주님 그분 자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깥에 있는 어떤 표적, 그리고 자신의 내면, 자신의 속사람을 바꾸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모습, 그 모습만을 가지고 나는 신앙인의 어떤 경지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욕망,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나의 속사람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 바깥에 있는 주님이 주신 어떤 능력, 어떤 이적, 나의 필요,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 아노텐이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래에서 태어난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 인격 속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혈통으로 거듭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몇 대째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랍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지식이 있다고, 기독교적인 교양이 있다고, 여러분 교양이 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했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직책을 가졌다고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청결한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야로 손을 씻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본 어게인인 것입니다. 즉, 이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도 그런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악하고 절개 없는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기적은 요나가 그 큰 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나온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방송실 올려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계셨으나 그 지위의 특권에 매달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지위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신분이 되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낮추셨고 그 다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시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남 여수의 나환자 재활촌인 용호마을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있는데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15년 동안 공부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튜빙겐 대학이라는 이 대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저명한 학교거든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서 한국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학 지식과 논리로 무장하여서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7쯤에 한 여학생이 그를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역하는 고통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이 김요석 목사님, 교수님은 너무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자기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신학 지식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권유를 해줍니다. 영호 마을에 가서 한번 사역해보면 어떻겠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김요석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신학교 교탁 위가 아니라 일그러진 나환자들의 얼굴 속에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니었잖아요. 종교적인 게 부족한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 나환자촌에서 자기는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실화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갓 나온 양씨라는 초신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주변에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경상도가 대부분 전라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갔다고 하면 일거수일투족이 동네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늘 오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이 양씨가 씩씩거리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자기 집에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가서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인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인데 이거 전부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 배상하는데 어미 돼지 5마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화가 안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양 씨가 아니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옆집 사람이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온 동네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야 됩니다. 큰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초신자 양 씨가 고민하다가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화가 났지만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양씨 미쳤는가 봐. 진짜 5마리 어미돼지 다 줬어.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요, 밤늦은 시간에 양씨가 또 목사님 집에 와서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해 보니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그 사람의 황소 7마리가 우리 밭에 와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얼굴로 와가지고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신 하나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씨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대감에 차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얼굴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갚음하려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대감에 벅찼던 이 양씨가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저녁에 이 양씨가 신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옆집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돼지는 전부 자네 것일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이번 일로 황소 9마리를 분명히 달라고 할 터인데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돼지 몇 마리라고 했어요? 어미 돼지 5마리인데 18마리씩 나왔으니까 90마리가 되잖아요. 90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자네에게 줌세, 그리고 우리 이웃끼리 잘 지내세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양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90마리 받았다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기독교 종교, 기독교 교리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태도, 삶의 방식들이 달라진 거듭난 사람의 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냥 끝까지 갚아줘야 되고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나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듭난 백성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율법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니고데모는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둔다고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건 거잖아요. 사회의 그 모든 명예와 이목을 다 내려놓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관에 왕가 사는 남자,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도 꼭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조선의 6대 국왕 단종의 유배 생활을 그리는 이런 사극입니다. 여러분, 이 단종은 조선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요? 단종이에요. 여러분, 저 가계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종의 여러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이고요. 그 첫째 아들 문종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적장손이고 적장자가 누구냐 하면 단종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원손으로 세손으로 아버지가 즉위하자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 이 단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숙부 삼촌인 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왕에서부터 쫓아내는 거죠.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해서 강원도 영월 청령포 험준한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왕족의 예우마저 박탈당해서 평민의 신분인 서인 이홍위로 이렇게 불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조선의 왕은 살아생전에 그 이름이 불려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이홍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서민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영월의 그런 그 전설과 구전에 의하면 이 엄흥도라는 그 하급 관리, 이거는 역사책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하급 관리, 여러분, 그 사병의 강으로 뒤에는 절벽으로 갇혀 있는 청룡포에 갇힌 17살 난 단종과 말동무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몽도라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몽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양대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족을 죽인 후에 시신을 죽인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게 되어져요. 서슬퍼런 어명을 내린 거죠. 단종의 시신은 그 차가운 동강물에 버려져서 둥둥 떠다니는 거죠. 보복이 두려워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밤에 틈을 타서 몰래 강에 들어가 단종의 시신을 걷어 올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몽도가 왕의 시신을 거두겠다라고 하니까 그 가족들이 막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다 죽는다고. 그때 이 어몽도가 이런 말을 해요. 충을 행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미리 준비해둔 관에다가 단종을 모시고 아들들과 함께 산에다가 몰래 매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사를 지낸 후에 여러분, 어몽도 가족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자취를 감추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경북 문경, 충북 제천 등 험한 산골을 숨어들어서 이제는 잊혀진 사람들로 산 거예요. 여러분, 사후 241년 만인 숙종 때 단종이 복귀가 되는데 그를 지킨 어몽도를 충절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영조 때는 이 어몽도를 공조 판서로 높여지게 되어집니다. 정조 때는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려서 국가의 공식적인 영웅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 등 여러 가지 정상의 이 산들을 정복한 어몽길이라는 산악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어몽도의 22대 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무 내가 가진 외적인 걸 가지고 나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를 깊이 성찰하여서 나를 교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갈 때, 여러분이 나갈 때 집사님이 이런 면이 있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섭섭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절대로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지, 나를 깊이 있게 성찰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너무 적은 시대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듭난 백성다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관리가, 시골의 말단 관리도 의리를 지켰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오가는 이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의리를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자계산기가 다 손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두들겨 봐요. 이게 손에 될 건가 말 것인가? 조금만이라도 손에 될 것 같으면 여지없이 떠나고, 여지없이 변하고, 여지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찾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실하고, 아멘 하시죠? 의리가 있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때 오늘 이 절기가 사순절이 의미가 있고 3.1절이 의미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간곡하게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 삶을 다시금 재현하는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